오늘 시편 13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을 5편으로 나눌 때, 5권으로 나눌 때 제1권의 주제는 창조, 창세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봤던 시편 12편에서는 그 중에서도 어떠한 부분에 관심이 갔냐면 바로 말이었어요. 말.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 입으로 하고 귀로 듣는 말에 대한 인간의 중심이었다면 오늘은 눈에 있어요. 눈, 보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보는 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보는 대로 따라가고 보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어제는 어떤 말을 할까가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였다면 오늘은 어떻게 볼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지금 이 다윗은 매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숨기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 보여주지 않아야 하신다. 그게 나에게는 굉장한 슬픔이고 아픔이다라고 하는 거죠.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 것도 물론 마음 아프겠죠. 그리고 내 자신이 나를 실망시키는 경우도 많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내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주의 얼굴을 내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 이것이 내게는 참으로 큰 아픔이라는 거죠. 무엇을 보고 따라가야 될지, 무엇을 보고 용기를 얻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고개를 돌려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 막막한 마음을 표현할 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잊을 수 있습니까? 아니, 영원히 내가 잊혀질 수 있는 존재입니까? 나에게 영원히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것을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말을 2번이나 반복을 해요. 1절에서. 그러면서 2절은 또 반복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 1절에 2번, 2절에 2번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어느 때까지 4번 나오죠? 1절과 2절에. 이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것이 그럼 과연 언제 응답해 주시렵니까? 하나님 응답을 대체 해 주시긴 해 주실 겁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십니까? 왜 기다리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텐데 그 확신한 응답이 과연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연인이 고개를 돌렸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연인이 내게 지금 응답하지 않아요. 나를 봐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게 지금 내 마음이 아프다면 그 전까지는 어땠다는 얘기예요? 나를 계속 봐줬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늘 봐줬다는 얘기죠. 늘 내가 부르면 나를 봐주고 사랑스럽게 나를 바라봐주던 그 눈빛, 늘 나와 공유하던 눈빛, 늘 나누던 그 눈빛이 지금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어느 때까지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오히려 이 마음속에 들여다 보여지는 이 느낌은 한눈에 보기엔 절망이지만 그러나 더 깊은 그 마음은 확신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저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는데 지금은 그 응답이 보이지 않네요. 그렇다면 어느 때까지 제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그럼 언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한 그 확신을 다시 한번 내게 심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1절부터 2절까지의 기도를 보면 우리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진 거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고 뭐고 다 이제 관두고 그만두고 때려치우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하나님 언제까지 저한테 이렇게 무심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저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들으면 과연 이 사람 신앙이 있는 거야? 그런데 도리어 어떻게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 거죠.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저를 잊으십니까?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일도 없고 여기 기도할 일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누군들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순도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괴로울 때 다 때려쳐, 안 해, 싫어 라고 하는가, 아니면 괴롭고 힘들 때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찾는 것 같은데, 정말 괴로움이 찾아올 때,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거기서 빛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죠. 그래서 어느 때이니까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지금 말하고 있던 이 시인은 3절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렇게 들어가요.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이 말을 우리 말 표현으로 보면 생각한다는 건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응답한다는 건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하시고 응답하시고, 이게 원문엔 다 뭐냐면 다 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원래 생각한다는 이 표현의 원어는 주목하여 본다는 표현이고, 응답한다는 표현도 나를 주목해 주옵소서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눈이에요. 눈에 관련된 거예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는 나를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고 나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즉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 하나도 놓지 마시고 다 보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를 보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인가요? 내 맘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하면 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의 기도죠.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저를 주목해 봐주세요. 저를 좀 열심히 봐주세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하는지를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즉 오늘 시편 13편의 기도는 눈, 보는 것에 관한 기도인데, 이 보는 것이 나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때로는 잃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나는 좌절하고 나는 아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잖아요. 저를 좀 봐주세요. 저를 지켜봐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삶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한 신앙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야 됩니까? 4절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즉 내가 이렇게 좌절에 두려움에 빠져서 내 인생을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면 내 원수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다윗 별거 없네. 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자, 그래봤자 별거 없네. 내 원수들이 내가 지는 것, 내가 지금 망하는 걸 보고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이건 금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자기의 명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걸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저를 바라봐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 끝에 다윗은 발견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었는 걸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모든 구절들을 보세요. 한 구절도 다윗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즉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붙잡고 온 게 뭐예요?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닙니까?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피할 일이 없는 게 복이 아니라 주께 피하는 그 마음이 복이고 주께 피하는 삶이 복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는 깨닫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오직의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오직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오직은 느낌표 10개라고 그랬어요.
느낌표도 없고 마침표도 없고 물음표도 없는 성경에서 과연 오직이라는 말은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오직이란 말은요, 뭘 담고 있냐? 그러나를 담고 있어요. 그러나. 자, 앞에서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떨렸어요. 그러나 오직 주의 사랑을, 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부어주시는 사랑, 언약을 맺는 사랑,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그 사랑, 그 헤세드를 의지하겠다는 것이에요. 오직 주의 사랑은, 그러나 주의 헤세드를 의지했는데 그랬더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그전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고 나를 또 봐주시고 나를 또 봐주시고 하나님 나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 내 마음은 그러나 주의 헤세드를 의지하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거죠.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4번이나 호소하면서 아주 슬픔과 번민을 노래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 끝나요. 이 변화가 과연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 나갈 수 있는가? 그 핵심이 어디 있는가? 그 변화의 순간이, 여러분 노란색 드시고 표현해 보실래요? 3절에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이 13편은 눈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죠? 눈. 주여 내 눈을 밝혀주옵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자, 지금 내 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얼굴을 숨긴 것 같고 나를 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 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 눈을 밝히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지금 내가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이 괴로움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주님, 내 눈을 밝히소서. 내 눈을 밝히소서. 주여, 내가 주를 보게 하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눈을 밝히시면 뭐가 보입니까? 그 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되고, 그 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게 되고, 그 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마지막이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도리어 기뻐하며, 도리어 감사하며, 도리어 찬양하며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랬냐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랬나? 자,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주목하여 보고. 이거예요. 주목하여 보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무엇이 보였나?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봤어요.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고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자, 뭐가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이거 사람들은 못 봐요. 아무리 하늘을 봐도 여러분 하늘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입니까? 우리는 안 보이죠. 왜요?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6절 말하되, 자,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보라, 보라. 너희도 좀 보라. 나를 돌로 치는 너희 이 어리석은 유대의 백성들아, 좀 보라. 뭘 봐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지금 하나님이 저렇게 계신데 예수님이 저 서신 것이 안 보이냐? 좀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평안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록 목숨을 잃었지만 그 순교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복음이 더 퍼져나가는데 중요한 열쇠가 됐어요. 그는 키맨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복음이 퍼져나가는 중심으로 쓰임받았던 첫 사람은 스데반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고난이 나를 이렇게 끝내버리시려는 하나님의 그러한 포기나 하나님의 작심이 아니라 도리어 이 가운데 내 눈을 밝히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도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보는 것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아주시는 거룩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그리고 영적인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활짝 열리는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13편 말씀을 함께 보면서 저희들 우리가 보는 것, 우리의 눈이 무엇을 봐야 되는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가, 무엇을 우러러 봐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너무나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너무나 나의 욕심과 나의 아집을 바라보고 내 생각에 갇혀 살아가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보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과연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내가 겪는 고난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광의 눈을 열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주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되 무엇보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